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도 서울에 이렇게 십몇 년 살 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게 예수 지옥 불신 천당이라는 이 편말을 써서 들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이제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또 뭐 거리에서도 이제 십자가 들고 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어깨띠를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거리에서 딱 보게 되면 강한 거부감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종교에 미친 사람 아닐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꼭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그 막무가내식의 전도 방법은 역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또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건 뭐냐면 내 열정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도 좋고 내 열정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의 방식, 또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접근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익한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편말을 써서 들고 다니는 사람을 아주 가끔 보게 되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대한 불편한 마음보다도 저 열정만큼은 저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걸 빼고 그 열정만큼은 우리에게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배교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로 합당하게 서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색깔을 교회다운 색깔을 이제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색깔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는 거죠. 또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이 전도의 의미도 또 이 그나마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 전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내가 생명을 전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모임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로 이제 인도하기 위한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어떤 질문하냐?
교회를 왜 다니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냐라고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냥 다니고 있는 자체에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만족, 그냥 그걸로 만족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무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서 이 편말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단들도 있고 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우리 역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이상하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막 안 받는다고 막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 세상 배교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도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또 배교한 시대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지막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들은 위험한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고, 이 때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 방향을 찾기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꼭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청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 또 그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교회를 왜 다니냐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내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그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일도 다니고 다음 주도 다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지를 스스로 방법을 찾기가 쉬워진다 이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배터리가 닳아지면 그냥 재충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닳아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재충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핸드폰은 딱 한 번만 주어지고 그 배터리의 용량은 그 배터리의 용량이 딱 끝나면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핸드폰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쓰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핸드폰 관리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뻔히 알 거라는 거예요. 딱 사용할 것만 사용할 것이고 필요 없을 때는 꺼놓을 것이고 정말 절제되고 필요한 부분에 그 핸드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찮은 그 핸드폰도. 내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내 인생이 한정되어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제 그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는 그 인식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스스로의 방향을 정하기가 쉬워진다 이건. 그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루즈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류의 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나오면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 오면 위험한 때가 되는데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이거예요. 또 탐욕을 부릴 것이다.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주의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 다른 것들은 수백 년 전에도 이미 그래 왔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이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불평불만을 하고 사랑하고 쾌락을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이 현상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나 눈에 띄게 확연하게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나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물론 더 심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아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현상,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게 우리 이 시대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가 그런 마지막 때이고 위험한 시기다. 왜?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크게 받는 위험한 시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일도 내가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한다면 아마 그걸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피부로만 느낀다고 한다면 막연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신앙 그리스도인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럴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다 이 범위 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만 보면서 야 말세다 말세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도 나타날 현상을 지금 같이 이야기한 거죠. 이 세상에 교회 건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외형과 또 교회 내부 시설은 계속해서 더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경건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곳에 와 있으면 학원 와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인식이 이미 왜곡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탁 중합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꾸며져 있지만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부 시설을 화려하고 음향 시설을 잘 꾸며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겉모양은 화려해졌는데 내부는 내적으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러한 현상, 이게 바로 배교한 교회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건한 모양은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찬송가도 부르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건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경건이 나에게서 들어오게 되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들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러 왔다고 해놓고 교회에 와서 졸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구를 축하하는 자리에 가도 거기서 졸고 있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또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교회를 탁 그냥 뛰쳐나간다 이거예요. 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막 쫓아나간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시대 대부분의 교인들이 오전이든 오후든 내가 한 번만 예배 참석하면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간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렸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셨을 거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턱을 넘어간과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교회 나와서 아는 사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심해지고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겉으로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종교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많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 한번 안 해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모습이 점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는 것, 이게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때가 오면 이제 배교의 시대요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제도 편했고 오늘도 편했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편안하든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라 이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때가 멀지 않은 시점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런 현상들은 그 전에도 물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로 끝나는,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는 거냐? 자기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객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탐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도 자기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개념. 또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하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더 자신의 육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현상들이 더 가면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감사함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없다 이거예요. 또 그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신성모독한 행위도 서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풍족함 가운데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모든 게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 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모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은혜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교회를 절박하게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모여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 흘릴 정도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조차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시대. 또 그뿐만 아니라 애정이 없다 이거예요. 이 애정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 안에 이혼율이 점점점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혼율이 하락 곡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까? 계속 상승 곡선을 긋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만 이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점점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목사들끼리 서로 교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거짓 고소를 하는 이런 그 교회들도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러니까 이 애정도 없고 육신적이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악용해 먹고 배신하고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너희들은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빨리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가지고도 좋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뉴스들이라는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뉴스도 그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케이블 TV까지 있어서 뉴스 채널이 너무 다양하고 우리가 너무 깊게 뉴스를 보는데, 사실 들어야 될 뉴스는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날씨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야기밖에.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거치고 육신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뉴스는 더욱더 더 강하고 그런 어떤 범죄행위들이, 강력한 범죄행위들이 전해질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점점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결국 교회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변질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즉 마지막 때도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 그래서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도 교회는 존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경건의 모양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이 성경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될 거라는 거죠. 대부분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잘못 섬기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형식을 버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위가 약간 동행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또 성령님을 통해 열매를 맺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수준대로 방향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부인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많다 이거죠. 바로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능력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만 있고 어떤 의식으로만 예배를 가지려고 하고 또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들이 막 믹서가 되어가지고 적당히 가르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죄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날카로운 말씀들이 사라져갑니까?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들이 전해졌지만 이제는 그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지옥에 대한 설교도 잘하지 않고 간음에 대한 설교도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보다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아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그 입맛에 맞추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교회를 그냥 운영해버리는 거죠. 회사처럼. 교회는 회사처럼 운영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스모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고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 스모나 교회와 라오디케아 교회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함을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풍요함이 없고 물질적인 풍요함만을 추구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풍요하면 만족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나 또 영적인 성장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경건한 모양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고 불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애칭 정도 하고 선한 표정 정도 지어주면 그것으로 서로가 만족하는 것이다.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진짜 성령의 열매냐에 대한 인식 자체와 고민은 해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게 문제죠. 즉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능력과 또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새 생명에 대한 능력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에게서 새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비참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험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고 이 영적 양식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 유혹에 너무나 쉽게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의 속은 진리를 갈급함도 없었고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너무나 쉽게 선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일부 여자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사역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그들이 비성경적이고 부패했는데 그들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약하다, 미숙하다, 불안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을 이용하기가 좋은 것이다 이거죠. 마귀도 그래서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항상 이용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보다는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항상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고 결국 그들을 악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연약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고 또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기 믿음을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그냥 쫓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가 만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교회 한 번은 다 다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다 한 번 정도는 다 가봅니다. 또 어떤 사람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신자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 번은 교회를 나가봤든지 아니면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에서 떠나 배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고 유혹에 휩쓸리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그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회의감을 느끼고 왜 세상이 일어나고 막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텐데 그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가 점점 늘어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있으라 이 말이죠.
또 이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쾌락을 즐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쾌락을 즐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가능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잖아요. 쾌락만 즐기려고 한다면 뭐 언제 어디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쾌락을 즐기면서 이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서로 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쾌락거리를 통해서 이 모임의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간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모임이 결국 무엇을 추구하냐? 결국 쾌락을 서로 공통적으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성을 또 인간관계나 또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서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모든 모임이 다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속하는 데마다 쾌락을 추구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도 없고 말씀을 듣지만 기쁨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아까 말한 성령님의 역사의 능력이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심지어는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쾌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죄에 눌려있게 되죠. 죄에 눌려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지라도 또 배울지라도 진리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기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더 자기중심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 가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결국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회 풍토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아를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육체의 만족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싫어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도 있었고 또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절이어도 내가 싫으면 가족 안 찾아가 버린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가 팽배해지면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결혼 연령대가 불과 10년 전보다 결혼 연령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신주의자들, 그 10년 전만 해도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20대에 결혼하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냐 그러네요. 그리고 30대 이후에 중반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 독신주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또 이혼율의 증가로 이혼해가지고 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당당하게 나는 돌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타인에 대한 배려, 내가 가족에 대한 희생이나 타인에 대한 희생보다는 오직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도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 중에서는 결혼은 구속이라는 생각, 결혼은 부정적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의 통로라는 생각, 내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청년들조차도 결혼은 구속이라 해요.
혼자 사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하는 어떤 그 부부 중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에게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좋지 않는 모양이라 이게 좋지 않는 모양.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늦게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또 변명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더 젊을 때 좀 더 놀아보자. 젊을 때 더 즐기자 이거예요. 뭘 즐기냐 이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만을 위한 것을 즐기기 위한 거겠죠. 젊음을 더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더 즐기고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항상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처음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자기를 죽이고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거지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 성도들조차도 자기 자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옛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지 자기 옛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기의 육신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크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주님의 몸이라는 이론은 알겠지만 그걸 몸으로 깨닫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기가 가진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물질을 가졌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더 풍족하게 그렇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엄청 풍족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식을 하고 또 뭐 어떤 투기에 막 매달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 복권을 사고 뭐 도박을 하고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들을 하고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랑하고 교만하다 이거죠.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병든 자들이 많은 게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상처 있고 좀 세상에서 좀 어떻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막 빠져있대요. 그 서울대 간 게 그렇게 자랑거리인가요? 저는 교회에서 서울대 갔다고 현수막을 건다라는 자체는 정말 그건 창피한 일이고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 자랑에 빠져있고 허풍을 떨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과대 포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대 포장이
자기 세상 경력만 과대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상태도 과대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조금 해놓고 뭐 엄청 많이 한 것처럼, 그 구원파 사람들 우리가 봤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어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 어떤 10명만 모아놓으면 세상을 흔들 것처럼 막 일생을 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재산을 다 갖다 바쳤고 뭘 다 했고, 물론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신앙 상태도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 PR을 허용하잖아요. 자기 자랑을 허용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이 허세가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을 교만한 마음으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징계를 받았던 그 죄목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에서부터 출발한 죄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목이 곧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다는, 이 시대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처럼 타락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탐욕과 교만이 가득한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절대로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무엇을 찾아보기가 어렵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배교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 바른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때고 분명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말씀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야 되고,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깨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걸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게 무엇인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반드시 고민하고 반드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배교했다라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쓰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은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